하와이에서 그 유럽식 빵집을 경영하는 이제 이분은 이제 또 유럽 사람인데 아마 독일 사람 같지는 않고요. 오스트리아 근처 쪽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릴 적에 자기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다가 썼다가 아주 큰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네 집에 미군 병사들이 와서 이제 있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독일 병사들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서로 싸움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이제 미군 군인이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그 독일 그 군인 중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서 상처를 잘 치료해줘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서로 떠날 때 이 독일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미군 병사들에게 나침판을 이제 주면서 일로 가지 마시오. 그러고 가면 당신들 다 몰살당한다. 그래서 서로가 다 이렇게 살아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그 브란덴베르크 이제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해서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와이에서 빵집 주인 하는 사람이 또 미국의 TV에 나와서 어릴 적 헤어졌던 미군 병사, 상처를 입었던 그 미군 병사를 좀 찾고 싶다. 그래서 그 랄프라고 하는 미군 병사가 TV에 직접 나와서 그 제외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그 센세이션한 스토리가 뭐 지금도 생생하게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크리스마스 스토리라 그래서 그 실화죠. 이게 뭔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뭔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시간들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계절이다. 그래도 요즘 한국도 보니까 크리스마스 되면 뭐 연말 연시니 그래서 뭐 시끄럽지 않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게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가서 뭐 선물 보따리도 좀 갖다 주고 좀 돕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좋은 그 문화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좋은 문화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보아주는 그런 걸로 이제 잘 정착이 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기독교인들은 기쁘지만 내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찾아가주고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예수님께서 어린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실 거라고 하는 첫 번째 예언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예언하고 끝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면 쭉 역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거치면서 그 예언을 반복하고 새롭게 합니다.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 완성이 되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이죠. 인자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예수아가 나와요. 예수님, 예수아라고 하는 메시아 이름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근데 이사야 시대에는 구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고 뭐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오히려 우리 시대 때보다 지금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사실 그 당시 이사야 시대 때는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여러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이 있고 시작이 되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기원전 대략 한 734년도에 그 유다의 임금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아수르 왕 앞에 뭐 조공을 바치고 머리 숙여가지고 나만 살아볼까 영 믿음이 없어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제사를 갖지 못하면 백성만 고단하고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왕의 불신적인 태도를 책망하고 그런 말을 하죠. 다윗의 집안아 내가 사람을 괴롭히 하는 것을 적은 일로 여기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왕하고만 계약을 맺지 않아요. 백성들하고 같이 맺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넌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 토라 앞에 끼워놓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라. 빗나가지 마라.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쭉 나옵니다. 부인도 많이 갖지 말고. 그 뭐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내놓죠. 그래야 너가 왕으로서 제대로 온 왕으로 역할할 수 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직책에 불과한 거지. 무슨 뭐 왕권 신수설처럼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들도 토라를 갖다 놓고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너희들은 정말 그 삶이 백성들의 삶이 고단해질 것이고, 그럼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시행에 옮기면 하나님이 약속한 예언의 그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는 뭐냐? 왕아, 너가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괴롭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 때문에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조공을 가서 바치고 자기 목숨을 살는지 모릅니다. 자기 식구들은 살는지 모르는데 왕의 식구들은. 그러면 그 엄청난 세금이라지 등골 휘어지는 사람들은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등골 휘어지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도 괴로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연약한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관심을 이제 갖고 살아간다. 근데 이런 괴로움을 왕이 지금 가중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유명한 예언의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이런 배경입니다. 아, 왕이 영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왕이었구나. 그래서 조공 바치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괴롭구나. 그래서 대예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심판의 말씀을 던지는구나. 또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부를 거다. 징조를 주는 말인데, 당시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은 이 젊은 여자를 뜻해요. 알마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지칭하는데, 보통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그 원전 본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스라엘 때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표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그럼 그 당시에 이 젊은 처자가 누구였지? 몰라요. 누군지. 분명히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시대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왕 때문에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 자, 이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같이 하니까 아수르 왕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를 보여주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에서부터 빗나가거나 떠나가지 말라.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 사마리아는 이사야가 임마누엘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722년, 한 20년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근데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 예언이 이사야의 삶 속에 이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사야가 갈릴리 지방에 비춰지는 위대한 빛을 환상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이 임마누엘의 구원의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어지는데 이게 마지막 이어지는 박차가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다니엘이 보니까 이 환상 중에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온다. 이 하늘의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광야의 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켰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광야의 구름.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엄청난 그 광채를 통해 가지고 권능으로 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자 메시아에게 그분들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영원할 거다.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영원성이. 그리고 마지막 세상의 완성 때까지. 이 예언이 굉장히 깊고 동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임마누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 잘못 만나가지고요.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인자 메시아로 오실 거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정도로 고생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자신에 대한 칭호가 인자예요. 인자.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동네는 아람어 지역이 그 당시 공용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전통이라지 여기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많이 이렇게 밀접해 있었죠. 오늘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그 당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이 왕으로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헤롯궁으로 먼저 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문화적인 습득이었으니까 뭐 오늘날도 그렇죠. 어떤 뭐 신성한 사람들은 사제의 모습으로 올 거다 믿기도 하고 티벳 사람들은 뭐 달라이라마로부터 온다 그래가지고 뭐 달라이라마를 신의 아들로 뭐 추앙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뭐 우리 일제 시대 때는 뭐 천황이 뭐 신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또 뭐 천황을 숭배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인자 임마누엘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주님은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시한부 종말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나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세요. 그 이제 그 라보니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잡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너와 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40일 사역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걸 이해 못했어요. 누가와 바울만 그걸 이해합니다. 부활하셔서 40일 사역이 예수님의 재림 사역이로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일으켜주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대문자 C로 쓴다 그랬죠. 소문자 C에는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게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그리스도는 아기 예수처럼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왕처럼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뭐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이 돼 휘황찬란해 그런 데 가봐야 예수님 없어요. 거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마지막 때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사역을 하고 성령의 오순절날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요엘의 마지막 그 새 언약의 예언을 성취시키잖아요.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나는 아기 예수 앞에서 겸손과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과 구원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뭐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뭐 막 그 여성들이 시집도 안 가고 말이죠. 내가 혹시 동정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 노처녀로 늙어 죽은 사람들이 꽤 됐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 보면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 그랬더니 뭐 입을 모아가지고 베들레헴입니다. 뭐 떠들썩하고 말은 잘했죠. 근데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말들은 다 잘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무도 안 가요. 그건 뭘까요? 그 마음속에 온유함과 겸손과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거죠. 우리 동네에 뭐 예수님이 오셨대.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은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아기 예수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죠.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엄청나게 험악한 시대에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주인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뭐 이 사람은 본전을 잘라먹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가져다 놨는데 왜 악한 사람인가?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담겨져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어린아기 예수처럼 온유와 겸손과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러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주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온데 말들은 잘하는데 뭐 아무도 없어요. 찾아가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듯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오냐고 겸손을 가지고 이 주님을 만나서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밀한 보응이 주어지고 나에게 넘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교회 생활의 주 목적이라 해야 돼요. 이런 거 없이 내가 무슨 뭐 교회를 맨날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창한 거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창한 거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초라한 지팡이로부터 시작하죠. 그건 뭡니까? 왜 모세의 초라한 지팡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했을까? 그때쯤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전에는 맨날 모세 앞에 이야기해봐요. 아우 내가 씩씩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모세의 왕궁에서 무슨 뭐 태어났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완전히 그냥 인생 바닥이 돼버렸을 때 지팡이 하나 덜렁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에 능력이 있네요.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그래요. 엄청난 숫자가 아니라 너 여기에 남겨진 7천이 있어.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7천이 있구나.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음성 들을 때 비로소 그 음성을 또 누가 들었나 하면 바울이 들어요. 그 음성을 여러분도 오늘 이 성찬의 계절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온유하고 겸비하고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가난한 영을 갖지 않으면 부활의 그리스도 내가 백날 교회를 다녀봐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구나. 내가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노선에 들린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선에 들린 게 뭐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펼쳐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넘치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동광 박사들 기가 막히죠. 점성술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을 숭상하는 사람인데 뭐 자기네 나라의 임금도 아니고 먼 나라에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그 장만해가지고 참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벼슬을 내려줄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참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뭐 시간 낭비 정력해가면서 뭐하러 교회 다니나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만 어린 아기 예수의 신비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 인자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손에 들려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서 또 내 교회 속에서 일으켜 가신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